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기억에 남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말씀 하나를 들고 와서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되 진멸하되 남녀와,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그 청년에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였습니다. 소아와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까지. 소아면 어린아이,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는 갓난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남녀만 죽이라고 하시면 되지, 왜 아말렉을 쳐서 그런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 젖먹이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좀 잔인하신 것 같습니다.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년뿐만이 아니고 다른 청년들, 그리고 다른 성도분들도 저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의 문제를 바로 처리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왜 불평등이 있습니까? 어떤 데서는 음식이 너무 풍족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살을 빼고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인데, 또 지구 또 어떤 곳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영양실조가 걸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때 이런 질문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결론 부분인데요, 제가 빠르게 이 부분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전능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욥의 고백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지금 욥이 뭔가 말에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큰 체험을 해서 어떤 하나님께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욥이 티끌 가운데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론의 핵심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욥이 하나님께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죠.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 깨달은 깨달음은 무엇이고, 두 번째, 왜 회개를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것은 앞에 욥기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하셔야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가면서 몇 구절 읽으면서 제가 좀 해석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7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스 땅에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되는 의인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신앙에 대해서 큰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1장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드렸는데 혹시 그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느냐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의 모든 소유를 칩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쳤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뿐만이 아니고 자녀들도 하루 만에 다 죽죠. 하루 만에 사업이 다 망하고 그리고 하루 만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하루 만입니다. 하루 만에. 우리가 하루 만에 사업만 망해도 너무 힘들 텐데 자녀가 다 죽는다.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되는 자녀가 다 죽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또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나게 합니다. 악창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 간지러워서 질그릇으로 그릇 조각으로 막 몸을 긁죠. 그리고 옆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새 친구들이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지 막 울었죠. 그리고는 이 욥과 새 친구가 대치해서 있는데 일주일 동안 서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크고 이게 참담하니까요. 그런데 이 3장부터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 입으로 범죄 1장 2장에서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3장에서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의 입을 열어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래서 3장 전체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태어난 그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욥의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시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나를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그 친구 3명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 한 명이 더 나오는데요. 이것을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와서 욥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그런데 어떤 논쟁을 하냐 하면 친구들이 이 욥의 이 참담한 모습을 보고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힘든 욥에게 도리어 비수를 꼽습니다. 정죄를 합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분명하게 너 죄 때문일 거야.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야. 상선벌하게 하나님, 권성지강의 하나님이셔. 네가 잘 생각을 해봐. 네가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는 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건 바로 너 죄 때문에 그럴 거야. 그리고 여기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 그리고 여기 중간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눈과 언약하여서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도 않았어. 이게 뭐냐? 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눈빛 하나도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내가 죄를 지었다면 너희들이 그 죄를 내한테 한번 이야기해 줘봐.
내가 납득이 갈 수 있게. 그 친구들은 대답을 못해요. 그럼 나는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는 상승벌악을 하신다. 잘 생각해봐. 네가 잘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이 가졌던 의문들이 있습니다. 의문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왜 이런 심한 고난을 받아야 되냐?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내가 보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강도와 같은 사람들도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는데 왜 나는 이런 벌을 받느냐?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뒤쪽으로 30장에 넘어가시면 욥이 좀 강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고소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셔서 어떤 한 사람을 고소자로 삼아가지고 내 죄악을 낱낱이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내가 그 죄를 졌고 그래서 벌받을 만한지 안 한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가서는 좀 강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관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받게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재판관이 판단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한 도전이죠. 그렇게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욥이 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좋은 말도 하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보시고 판단을 하셨어요. 욥이 어떤 자냐? 자, 욥기 40장으로 훅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2절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0장 2절 8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욥기 40장 2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아멘. 여기서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있고요, 젖는 자와 다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일러 말하시되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로 평가하십니다. 어떻게요? 트집 잡는 자, 그리고 적는 자와 다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 트집 잡는 자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ault finder. fault라는 것은 잘못, 그리고 finder은 찾는 자, 잘못을 찾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욥의 잘못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욥이 지금 하나님의 잘못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죠. 욥이 하나님의 잘못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욥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다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원어 성경에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욥이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욥이 잘못했죠. 그러나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난이 앞에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마음까지 가졌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좋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별로 없게 생겼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예.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제가 청년대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청년대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고 열심히 초기에 막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를 겪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 간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교회를 간 이유는요,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닌 이유는 사실 의리 때문에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갔는데
막 앞에서 이제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어떤 이렇게 머리가 하얗신 분이 저 높은 곳에 올라오셔가지고 앞에서 막 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그 설교를 하시는데 뭐 십자가 예수님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분명하게 저분이 하시는 말이 한국말인데, 그리고 나도 한국 사람인데 나 한국말 잘하는데 당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첫날 갔을 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잤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을 제가 많이 설교 시간에 졸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들으려고 애는 썼습니다.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앞에서 이렇게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잘 들으려고 애써야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깨면서 들었던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그 설교의 내용들이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듣고 나니까 뭔가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 친구에 가서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그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세상이, 그 질문은 이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넘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선악과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죄 때문에 난리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그때 딱 먹으려고 할 때 딱 내려오셔가지고 먹지 마! 큰일 나! 이야기하셨으면 됐지 않냐고. 그래서 막으셨어야지. 자, 좋다. 그렇다 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죄악이 넘쳐나서 인간 세상이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굳이. 그럼 뭐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왜 만드셨냐고. 이렇게 고통받게 하실 바에 왜 인간을 만드셨냐고. 아니면 세상을 왜 만드셨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 친구가 뭐 하나님의 영광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납득을 못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야기했던 게 이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네,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예. 자,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할 때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욥과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나와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내 가정에게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악이 넘치는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안에서조차 어떻게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두고만 보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욥의 질문도 비슷합니다.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두 번째, 왜 세상에 악이 득세를 하는가? 자, 38장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이 38장은 욥기에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오셔서 욥과 만나 주시고 욥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욥기 이 38장은.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욥이 가진 의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고난이? 또 하나 악이 왜 득세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쫙 욥과 만나 주셔서 대답해 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셨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1, 2, 3, 4 이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이유는 요런 1, 2, 3, 4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좀 다른 방법으로 욥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3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직접 내려오셔서 욥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2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지금 욥의 말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말 뜻이 뭘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욥, 차렷! 정신 차려. 허리 꼿꼿이 세워. 그리고 긴장해. 그리고 나에게 집중해.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대답해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네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있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땅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길이를 네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땅의 기초가 어떤 것인지 네가 정말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시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6절, 8절 보시면 이런 말도 있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의 경계를 정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어떻게 정한 존재가 누구냐?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날마다 새벽이 오는 이유, 아침이 오는 이유,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16절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바다의 저 깊은 그 근원에 네가 들어가 봐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가 어떤 곳인지 네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18절 보시면 또 이런 게 나옵니다. 눈으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9절부터 38절까지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욥에게 폭풍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같은 계열의 질문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39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물들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동물들.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랑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시면서 갑자기 계속 동물 이야기를 하세요. 까마귀, 산염소, 그 다음에 밑에서 보시면 들나귀, 타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어떻게 새끼를 낳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물어본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욥에게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39장 19절입니다. 39장 1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9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여러분,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리고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 여러분, 갈기가 뭡니까? 갈기? 여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말에 머리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밑에도 보시면 또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40장까지 쫙 이어집니다. 좀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큰 창조의 섭리에서부터 작은
작은 동물의 머리 깃털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왜? 욥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주시고 질문만 퍼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네가 큰 창조의 섭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 그리고 좀 마지막 내가 만드는 그 거시적인 창조의 섭리, 그리고 가장 그 미시적인 가장 작은 말의 머리털이 왜 만들어졌는지 너 아느냐? 그 목적이 뭔지 아느냐? 대답해봐. 여러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작은 것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서, 말의 머리털이 왜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내가 너한테 행하는 일을 다 깨달으려고 하느냐? 다 이해하려고 하느냐? 내가 세상에 행하는 그 거대한 일들을 네가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하느냐? 너의 그 좁은 이해력으로 내가 잘못됐다고 하느냐? 나를 판단하고자 하느냐? 나를 탓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지금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와 나는 수준이 틀려. 너와 나는 수준이 틀려. 너는 절대로 내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제가 지금 외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주창하는 귀한 신학 개념이 있습니다. 반틸 교수님이 만들으신 신학 개념인데요, 그게 뭐냐면 Creator Creature Distinction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Creator, 창조주, Creature, 피조물, Distinction, 구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 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다름.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 중간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자, 우리 영화 이제 이 땅에서 죄의 몸을 벗고 부활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체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분명하게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는 하겠지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해도 절대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선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에 가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선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깨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럼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이해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야 됩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최대한 힘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에 온 목적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 서적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까요? 지식적으로는 제가 책을 조금 더 읽어서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고 깊이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그 깊은 체험들,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저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신학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도 계속 깨닫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신학의 부분들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깊이 들어가서 끝까지 공부하다 보면 그 중간에 막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그리고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과 이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겠다.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내 이해로 납득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출발선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출발선부터 불가능한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으려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이해,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결판이 났냐? 이렇게 났습니다. 이해는, 인간의 이성은 반드시 믿음에 종속돼야 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이해, 인간의 이성은 반드시 믿음을 기초해야 된다. 인간의 이해와 이성은 믿음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가장 근본, 가장 기초는 이해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상황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요.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 그리고 기쁜 일, 슬픈 일, 고난, 어려움, 문제들, 악한 일, 선한 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셔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욥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줄 모르겠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왜 이런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가. 비록 여러분, 이때 믿음의 눈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우리 가정에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일과 선한 일 다 합력하셔서 이 세상에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내가 다 비록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몸된, 하나님의 몸된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절대적으로 선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전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해되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